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1절, 22절까지 1장을 전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봤던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오늘 제목은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엔 어디까지 봤냐면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어도 이를 시샘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들의 박해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곤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라도 불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돕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흥왕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요, 이 시간에는 그 같은 본문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의 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요, 가뭄과 기근으로 이 곤경에 처할 그런 위기였잖아요. 근데 요셉의 도움으로 이 애굽이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이제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 애굽의 왕은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땅을 내주었고 또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흘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여서 그들의 정착지인 이 고센 땅을 가득 메울 만큼 막강해지자 이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애굽 왕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가 너무 많고 강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지 않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굽 왕 이스라엘의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찬찬히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애굽 왕, 우리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을 파라오 또는 성경에선 바로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름을 그냥 바로라고 그냥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는 애굽 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지금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치자면 그런 거죠. 날마다 해마다 성도들이 막 점점점 늘어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을 꼭 교회 공동체에다 적용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이 번성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단은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또 이 성도가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으려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자기가 다스리는 이 땅의 나라, 그 나라를 성도들이 전복시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은 학대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학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 학대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학대는 그럴듯한 목표를 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럴듯한 목표를 주는 거예요. 사단의 학대는요, 근사한 목표를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어떤 목표를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 왕이 뭐 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보물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람셋 이런 것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이때 애굽 왕은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그런 일이었죠. 국고성은 나라가 존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게 그럴듯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게 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뭐죠? 실제적인 이유는 바쁘게 해서 뭐 그거 하느라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표를 제시합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뭔가 이루어야 한다고 근사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 그것을 이루느라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목표를 갖잖아요. 뭔가 그 근사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면 그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목표가 좋은 목표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시작을 했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이 건강해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돈을 모으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그거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묵상을 소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막 공부 열심히 하니까 막 성적이 좀 오르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 시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갔던 기도 생활 그런 거에 점점 소홀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게 큰 의미가 돼서 또 그것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소홀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멈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목표를 딱 제시하고 이거 한번 해봐. 정말 멋있는 일이야. 그것이 너에게 사명이야. 막 이렇게 이제 지금 국고성 짓는 일을 딱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걸 막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목표를 주고 이루게 했어요. 그죠? 열심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번성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그런 목표를 줬는데도 계속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 곧 애굽 왕이겠죠? 이 애굽 왕이 지금 근심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표가 중요하고 이루는 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는 하지 마세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표는 그냥 목표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이뤄가는 중에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성장하시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키가 크고 몸이 커지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지금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이 한 번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고 계세요. 그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요. 여러분이 계속 성장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사단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멈출 수 있어? 라고 근심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게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은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럼 애굽왕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학대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굳고 성을 만드는 정말 웅대한 목표를 주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을 하니까 애굽왕은 이번 이제 두 번째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애굽왕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 그런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진흙을 이겨서 벽돌 굽는 거, 그리고 농사 짓는 거, 이게 왜 힘든 거냐면 할당량을 주고 그걸 막 이루면 또 높여가고 계속 이거 해 계속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시간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시간에 일을 시키려고 계속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의 두 번째 학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애굽 왕의 전략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러든지 말든지 분주하게 하든지 말든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번성한 거예요. 잘 대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계속 번성했어요. 엄청 분주하고 바쁘고 막 쥐어짜는데도 그들은 번성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운 일을 시켜서 일을 익히는 게 어렵고 계속 할당량이 늘어나서 쉴 틈이 없어도 이들이 우선순위를 지켰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주했는데 너무 여유가 없는데 그 가운데 뭐 한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이거를 이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번성했던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굽 왕이 명령한 그 할당량 못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맞았겠죠. 채찍에 맞았겠죠. 그리고 수당도 못 받았을 거예요. 배당도 못 받아서 제대로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런 거 다 감수했던 것입니다. 비인격적인 처우를 받고 눈앞에 손해를 입어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켰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그러기에 분주함에도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요,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번 어려운 일 익히느라 분주하고 일을 다 익히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게다가 이 주어진 성과를 내려면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분주함에 매몰되지 말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럼 신앙의 우선순위 시간도 안 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세요? 밥을 굶으세요. 밥을 먹지 말아요. 한 끼 굶어요. 아니면 밥을 30분 먹으면 15분 안에 먹고 15분 동안 말씀해주세요. 밥을 굶어요. 제발 좀 굶어요. 굶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럼 돼요. 그게 우선순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바쁘셔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몸부림치세요. 그냥 굶어가면서 하세요. 잠을 줄이는 것보다 굶는 게 나아요. 굶어서 안 돼요. 그러면 잠을 좀 줄이세요. 그 다음 옛날에는 이제 그랬죠. 저희 선배님들은 잠을 줄이면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병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줄이지 말고 먼저 굶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잠을 줄이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각오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기회를 잃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분주함 가운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 애구방 얘기를 했어요. 이 애구방은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게 너무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럴듯한 목표를 제시했고 분주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켜내면서 계속 번성해 갔다고 했습니다. 애구방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이렇게 계속 학대를 했는데 이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구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포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번성하도록 놔두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략을 짰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애구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제가 앞서 애구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고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산파들은 왕명을 거역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작하는데 뭐죠? 두려워해서. 뭐라고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생명을 걸고 애구방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흥왕의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하신 분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애구방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이네요.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산파들이 왕명을 거역하고 히브리 남자들을 자꾸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갓 태어난 이 히브리 남자 아기는 다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만 살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던 것 같아요. 산파들을 시켜서 조용히 암암리에 이거를 어떻게 잘 처리를 해볼까. 근데 그게 이제 용이하지 않잖아요. 산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그냥 나섰어요. 액면에 나서서 사람들이 알든지 말든지 그냥 딱 대놓고 남자 아기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습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애구방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애구방 얘기를 했어요. 이 애구방은 자손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목표도 제시해보고 분주하게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번성하지 못하게 그가 학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번성해 갔죠. 산파들을 동원하고 직접 나서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어린 그 남자아이들을 이 애구방이 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면 이 새롭게 낳은 이 아기라고 해야겠죠? 이 뭐 새신자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에게 아기는요, 처음 갖게 된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갖게 된 신앙이 곧 히브리인이 낳은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처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사단은 이 신앙을 못 갖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를 낳는 순간 몰래 죽이라고 명령한 것처럼
누군가 신앙을 갖는 그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려고 이제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무슨 갑자기 종교를 갖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기도 하고, 친한 친구가 갑자기 뭐 게임하자, 뭐 여행 가자, 운동하자 유혹해서 아예 못 가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 권위에 있는 사람,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마 라고 얘기를 해서 못 가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서 뭐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또 못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단은 누군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막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앙을 못 갖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 형편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지금 좀 신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혼자서는요, 이게 혼자서 교회 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 사람들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못 가게 그냥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잠언 24장 11절 상반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건져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져준다는 건 구원하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죽을 자리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끝내 죽을 운명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보시면 반드시 강권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도와주셔야 됩니다. 귀찮아, 그냥 데리고 그냥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그냥 붙잡고 계속 얘기하려니까 머리만 아파. 여러분, 그렇죠. 사실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은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냥 놔두시지 말고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제가 지금 성도가 처음 갖는 믿음을 그 아기로 비유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아기를 죽인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아기가 일단 나왔는데 그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믿음이라 그러면 일단 누군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죠? 어떤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약한 믿음의 성도겠죠? 금방 나온 아기라면. 그 연약한 믿음의 성도인데 그 성도를 어떤 이유에서든 실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 실족하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처음 가진 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로 사단은 직접 나서서 성도를 실족시킵니다. 예를 들어 사단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를 실족시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투명성이 부족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이 상하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실족하는 거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도덕성에 결함이 생겨요. 그러면 또 실족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뭐 리더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도하게 너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막 깃발을 흔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조적인 이유로 사람들은 실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성도가 성도를 믿고 뭔가 했는데 뭐 이게 어긋난 거예요. 뭐 사기를 당하고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고 실족하게 만들거나, 성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그냥 막말하고, 그럼 이제 얘기를 하다가 관계를 하다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근데 뭐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교회 밖에서도 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가 실족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 봉사를 좀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까 뭐 좀 해볼까? 그러면 신앙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좀 한두 번 빠지면 어떠냐? 라는 그런 말을 듣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성경 읽는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더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 의심까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자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리더나 다른 성도나 불신자까지 조종해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사단의 공격에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또 택하심이 있는데 이것을 굳게 만들면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부르심, 택하심, 그것을 굳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게요, 설명을 해준 구절이 있어요. 좀 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이 좀 길죠?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분 읽으셨는데 기억 잘 안 나시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사랑, 용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다 뭐에 필요한 거냐면요,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루는데 필요한 성품이에요. 이 5가지를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가 뭘 이루는 거예요? 꼴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가운데 막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우리가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단이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됨은 뭐예요? 옆에 사람이 넘어질 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거는 같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끈끈한데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 사단 때문에 막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성도들과 하나 되고자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품이 있어야 비로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뤄 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절대 실족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 드렸냐면 사단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듯한 목표를 제시해서 마음을 빼앗고 또 분주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단의 학대에 흔들린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단은 누군가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막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신앙을 가지려는 사람을 보고도 놔두었던 분 계셨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서서 힘써 구원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끝으로 사단은
성도의 성장을 막으려고 실족시킨다고 했습니다. 혹시 의심과 상처와 회의에 빠졌던 분이 계시다면 속히 회복해 주시고, 이후로는 관계의 능력을 함양해서 하나 되고자 힘쓰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